어제 8장 앞부분 말씀을 봤는데 뒷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빼야 되니까. 그래서 9장 말씀 연결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9장 말씀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아합 집안이 가문이 몰락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수십 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설교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엘리사의 그 전임자는 누구였어요? 백군사님?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었던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선지자 엘리야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이 이제 지치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기적을 나타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더 나쁜 짓을 하고 이래서 엘리사가 이 탈진이 와서 이 호렙산에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엘리야에게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는 여러분 작년에 그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우리 열왕기 하를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은 그냥 앞에 있는 열왕기하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권사님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름들 잘 기억하세요. 이름들. 이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것 하라고 탈진해 있었을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예표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대회전을 벌여요. 그런데도 아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게 만들었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호렙산으로 피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살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랬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먼저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 너는 돌이켜 광야를 향하여 어디로 가래요? 다메섹. 다메섹 기억하세요?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엘리사가 자기 땅이 아닌 아람 땅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 아람 왕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까 그러지 않을까 물어보잖아요. 이 아람 땅이에요. 이 아람 땅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사엘이 누구예요? 어제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암살하는 이 베나닷의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님시의 아들 누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후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어주신 어떤 사명 가운데, 해야 될 소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일 중에 행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후임자였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붓는 그 일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연된 상태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임자였던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선임자였던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일을 지금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았죠, 사실. 어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쏘아보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 한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본 뭐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1절부터 3절까지 이 일들이 어때요? 열왕기상 앞에 있었던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후가 여러분 누구라 그랬어요? 백권사님, 북이스라엘의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된 그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4절 보세요. 9장 4절, 열왕기하 9장 4절 보면, 자,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어때요?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너 이 일을 하라, 예후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예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청년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합이 아람 왕으로부터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화살 맞아 죽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에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면서 엘리사의 활약으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면서 그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복속시켜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누가 죽여요? 하사엘이 죽이잖아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 아람 왕, 이 하사엘이 길르앗 라못으로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람 또는 요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람 왕이 이것을 막다가 그 길르앗 라못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요람 왕은 길앗 라못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예후를 비롯한 장수들에게 이 전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자기는 치료차 이스라엘 궁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후는 어디가 있어요? 휴전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때 엘리사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자기 종을 보내서 장군들 중에 예후만 불러내는 거죠.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저를 보냈는데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가서 얘기하시죠. 이래놓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도망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엘리사의 종은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예후를 불러들여 가지고 엘리사가 하라고 한 그 말과 행동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7절 보세요. 자, 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예요? 읽어보세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줍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누구의 집을 치래요?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인. 이 여러분 요람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합의 자식이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쳐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죽여버리래요. 자, 그런데 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따라 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수입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수백 명을 죽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처벌하셔야 될 지금 상황이 다다랐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 이세벨에게 갚아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나봇에 관한 일인데, 그러니까 예후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성정이 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혹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꼭 선하고 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악한 임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하사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후도 초심은 좋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런 아주 난처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절대 바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 빨리라고 하는 말은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러분 성질머리는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은, 그분의 회복은요 느려요. 느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합이 그렇게 잘못했고 이세벨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것들 살아있을 때 그냥 거기서 싹 다 진멸하면 되잖아요. 새끼들이 그 뭐고 다 잡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악한 왕 아합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아생전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 심판과 징벌을 유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내뱉은 말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자, 종이 와서 이러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나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자, 기름을 부었으니 여러분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흐르겠죠. 뭐 모자를 뒤집어 썼다 그러더라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같은 장수들이에요. 장군들인데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아, 무슨 일이야? 저놈이 왜 왔어? 거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제자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미친 자가, 이 표현이 있어요. 그 미친놈의 선지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묻습니다.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예? 자, 예후에게 벌어진 일이 궁금해서 다른 장군들이 묻지만 예후는 어떻게 해요? 별일 아니다. 이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딱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장군들이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보냈지? 그래서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못 이기는 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어. 근데 반응이 놀라워요. 같이 함께 동석했던 그 장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13절 보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놈이라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반란을 꿈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장수들이 동석한 모든 장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후를 여러분 왕으로 그 자리에서 추대를 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때 당시 요람의 이 장수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군을 저버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겠냐? 이미 여러분 장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아합 일가에 대한 불만이요 모두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합의 집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집 식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득 차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을 딱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는 오히려 이 악한 임금 아합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합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크게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백권사님? 바알 신앙을 수입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수백 명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왜 이세벨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냐?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합이요 자기 궁전 옆에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거든요. 굉장히 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사서 내가 저 밭을 포도를 다 뽑아버리고 나물밭을 삼으리라 이런 어떤 흑심을 품습니다. 근데 나봇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동조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합이 자기 땅을 나봇이 넘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땅을 갈취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합과 그의 식구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의 자식들의 피를 핥아야 된다라고 예언한 것, 이것들을요, 여러분, 엘리사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터질 그 직전에 와 있었고 그 이스라엘 중에 총대를 맬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탁 집어가지고 네가 그 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저나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을요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들먹이는 일은 잘하면서 죄를 범하는 데는 아주 기술자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정도가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말이야 그 말입니다. 자, 일례를 들어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왕격이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 부부가 악을 행하는 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모든 국민에게 불법을 자행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이 사람들은 사사로이 전용해서 정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그들을 탄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요, 나는 딱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짓 사술과 도사라고 말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악행을 일삼고 있고 그것으로 나라를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멀어서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여당의 공천이나 국정 전반에 관여해서 자기들 편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배를 배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리석고 미약한 백성들은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뼈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꼭 지금의 이 모습이 성경 속의 아합과 그 자손들 그리고 이세벨의 모습을 판박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이렇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면 누구라도 제9시를 해야 하는데 공영방송이나 메이저 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어 있는데도 결연히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보수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은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악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극동방송의 사주인 김장환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합과 그 일과 그리고 이세벨의 죄악을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심판하셨듯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느리지만 치밀한 방법으로 아합의 일가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서서히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거는요, 우린 생각을 해요. 저 대통령,
저 영분이라고 저 인간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이러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을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합과 그 일가 그리고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섬기는 마음들이 없는지 여러분 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그런 탐욕에 눈먼 나머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어보겠지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혹하게 심판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아합과 그 일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금 타락 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우들이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